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클랜드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서 레벨 3로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레벨 3에서 진입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있습니다. 레벨 2는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지구촌에 안전한 곳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2주간 동안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를 타치하는 또 귀한 시간 되고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이 순간에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지구촌의 어떤 권력도 어떤 파워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혹시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타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참으로 완벽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is my real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그 충격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충격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같은 해에 1월 달에 휴가를 크라이스트처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1월 달에 휴가를 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빌딩들을 보고 돌로 만든 아마 세계 문화재감의 그런 아름다운 빌딩들이고 뉴질랜드의 상징적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상징적인 앵글리칸 처치의 빌딩, 돌로 만든 석조 건물, 그리고 우리가 그 석조 돌로 만든 아주 오래된 호텔, 그 호텔인데 1층과 2층으로 된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장면들을 사진으로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크라이스트처치를 다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를 방문해서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그 수없이 많았던 돌로 만든 아름다운 빌딩들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기 흉할 정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센트럴 시티의 가장 중심부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폐허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새로운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에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변화시켜 놓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됐든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놨던 건물일지라도 충격을 받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충격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충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변화하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하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변하는 모습, 변화돼가는 모습,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는 고기잡이로 있을 때 먼저 1차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기를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사건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충격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봤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고 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구세주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곧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이 몰려온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과 오순절의 축제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지금 방언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그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갈릴리 사람들 하면 시골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촌놈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다 하지 하는 데서 먼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120명의 그들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에게 방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우리 시골 사람이, 우리는 촌놈이야. 그러나 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니?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그가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언어로. 참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었던지 우리가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라고 못 박았으라고 고백한 사람도 없었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지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였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참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게 되니까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대충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가슴을 때리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의 삶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너희가 로마 군인이 못 박은 게 아니고 너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어.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도 너희야. 그 사실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나게 되니까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내가 메시아를 죽였네. 내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네. 그래서 형제들에게 Brothers, what shall we do? 형제들아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이 없이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에 바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Brothers, what shall we do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형제들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고백하는 것은 형제들이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를 죽였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 봤나요?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고백했던 것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한 것은 뭡니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턴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가던 사람이 삶을 바꿔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놓는 삶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충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지요.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하는 장면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병아리가 되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 교회들에서 계란을 전에는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신,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깨우치고 나오신 모습, 바로 그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 계란이 깨지겠나요?
그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야만 비로소 그 계란은 깨지고 그리고 병아리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 내가 영적인 삶을 음식을 먹여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은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죠. 육은 육으로. Flesh is flesh라고 얘기했어요. Spirit is spirit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세례를 준 그런 세례가 아니라 3,000명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물속에 완전히 침례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뭘 상징하느냐면 완전히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 지내졌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는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내가 어찌하오리까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의 몸을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계 역사가 오늘 BC와 AD로 나눠져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의 사건과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고 아브라함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가요?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쫓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있든 운전을 하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있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슈라이알 마허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참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근데 왜 잘못됐을까? 이보다 더 좋은 이론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으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 이론이 소수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변질되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커뮤니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커뮤니즘은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서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성격이 다르고 전혀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골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바로 이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단지 오늘 여기 세례 받은 사람들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충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충격을 받아보셨는지요? 내가 충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옛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제 책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든 한 번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서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하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하시겠습니까?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갖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길에 살던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실 것입니다. 진실로 가슴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교회 록다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간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없이 많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제자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